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3차 여행,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2차 여행이죠. 그래서 2차 여행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부터 그저 갱그리아를 지나서 그래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가이사라,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가이사라로 왔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시 원래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의 모교회고, 그리고 이방 선교에 말하자면 온 힘을 쏟았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3차 선교 여행도 오늘 보면 역시 안디옥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보면 이 3차 선교 여행의 그 여행 경로가 쭉 이렇게 그림으로 지도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하고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을 이제 쭉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사실 2차 선교여행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에베소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아마 그때 무슨 어떤 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드로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결국 사도 바울이 저 마케도니아로부터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밤중 내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가서 그리스의 제일 처음에 빌립보 지방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빌립보에서 자주당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또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 감옥을 지켰던 그 관리가, 그죠? 다시 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간수의 가정과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났냐면 2차 선교여행은 그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사실 그 당시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의 수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구주로 선포하는 그런 선포를 방해하고,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피신해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다시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저 아덴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테네로 이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피신을 하죠. 그때 피신할 때 디모데라든지 또는 실라를
말하자면 데살로니가에 그죠? 남겨두고 그리고 아주 황급하게 아덴으로 피신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고린도는 말하자면 아가야 지역이죠. 그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남쪽 지역이죠. 그리스의 남쪽 지역에 고린도에 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냐면 얼마 동안이라고요? 1년 6개월. 뭐 거의 한 2년에 가까운 그런 긴 시간을 사실은 선교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에서 그렇게 많은 열정을 쏟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가장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야말로 옆에서 동역자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부가 있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죠. 그 두 사람은 어찌 보면 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로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그리고 호롤단신 사실은 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고린도 지역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급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린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말하자면 공경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어떤 입장에 있었을 때 두 사람이 직업이 같았어요. 무슨 직업이라고 그랬죠?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막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텐트를 만들고 뭐 그런 어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라고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죠. 소위 오늘로 얘기하면 방위산업이다.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갱그리아로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으면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그 서원이 뭔지는 분명하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뭔가를 마음속에 서원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머리를 다 깎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저 가이사라로 배를 타고 쭉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이 3차도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딱 지도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적어도 얼마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느냐? 우리가 이제 18장 2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적어도 2년 6개월 아니 3년 가까이 말하자면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보다도 훨씬 더 에베소에서 많은 기간 동안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갔다가 다시 드로아에서 옛날에 그 2차 선교여행 하듯이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데살로니가로 올라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다시 드로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미둘레네로 조금 드로아에서 이제 그 섬을 타고서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나오면서 그 밀레도에서 저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 있을 때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3년 동안 그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던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 교회로 세워졌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밀레도에서 이제 작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작별하고 그리고 그 작별의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로 이제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결국 거기서 체포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로마로 압송해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지금 이 3차 선교 여행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자, 밴드의 그 지도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에베소 사역이라고 해서, 그죠? 18장 24절에서부터 19장 41절까지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의 사역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아볼로. 네. 그래서 24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8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4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 예.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그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로 보면 로마에 버금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예요. 예.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그냥 그야말로 커다란, 말하자면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철학이 발달되어졌던 그런 그 지역이 굉장히 고린도 이상 가는 저 아프리카 이집트에서는 가장 말하자면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무엇보다도 철학이 발달되었던 그런 어떤 장소예요. 그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도 아마 수사학을 배우고, 그리고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그 70인역을 번역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예. 그래서 70인역 구약 성경을 말하면 70명의 랍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해서 거기 살고 있는 그 당시 한 60만 정도가 유대인이 말하자면 일종의 도시를 이루고 살았다고 그래요. 고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또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5절엔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주의 도, 주의 도. 주의 길을, 뭐라 그럴까요? 이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이러저러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여기 주의 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잘 배웠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열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밴드에 올려드린 그 자료를 보면 열심을 내어 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제가 그 영어로 써놨죠. 제온 엔 푸뉴마티. 그러니까 아주 심령으로
그냥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열심으로 냈다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온 영혼을 다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말하고 그러면서 가르쳤다. 주님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런데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 그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 상상을 해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각 곳에서 사실은 다 왔었단 말이죠. 그럴 때 거기에서 말하자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그죠? 디아스폴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내려가서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아마 선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엄청난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로 내려왔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 아볼로가 접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아볼로가 지금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열심을 대해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세히 주님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저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것도 물 세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사도들이 주는 세례가 아니라 이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그런 세례를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짐작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세례를 이 아볼로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어디로 건너가요? 고린도로 건너가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무슨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썼어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던 그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어하고 변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밴드를 이렇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게 됐느냐? 누구 때문이에요? 26절에 보면 한번 26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가 말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예. 아볼로가 회당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들을 때에는 그것이 정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수님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직접 뭐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죠? 건너서 그래서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갖고 증거할 뿐이거든요.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가 습득해서 가르치고 교훈을 줬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지금 여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오는 거죠. 회당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지 아마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에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까? 복음을 누구에게로 들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죠? 그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부. 근데 바로 이 아볼로를 선택한 거예요. 이 친구 정말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사실은 모습이, 신앙의 어떤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이 사람도 데리고 오고 저 사람도 데리고 오고 옛날에 보면 저기 참된 교회에서 어느 한 권사님이 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노동시장에 가서 막 그냥 돈 주고 막 사람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뭐 좋죠.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열심을 갖고 사실 전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오더라도 이렇게 아볼로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그러죠?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젊은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자세히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지상에서 살았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다 모든 것을 풀어서 자세하게 마치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쫙 풀어서 그래가지고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다 성경의 시편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 예언서와 더불어서 다 주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눈이 열리잖아요. 감겼던 눈이, 영적인 그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나서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 이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다 자세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아마 이들이 그렇게 같이 함께 성경을 논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생활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26절 이하에 보면 27절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성경으로 다 풀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이 아볼로에게 준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오늘로 얘기하면 말하자면 경상도 하면 경상도죠. 예. 그런데 거기 대구가 있고 부산이 있으면 바로 그 고린도가 이제 아덴 뭐 이런 데가 다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다. 그래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다가 에베소에 오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에 왔는데 그런데 회당에서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그런데 뭐 그냥 그게 그렇게 뭐 정확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다 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선택해서 그래서 주의 종으로 만든 거죠. 예. 설교자로 만들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말하자면 기회를 이제 제공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죠?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미 아볼로는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저 윗지방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18장 2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사실은 고린도에 가면 아무도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쓰는 거죠. 편지를 쭉 써가지고 이 아볼로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당에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같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당신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하면서 아마 어쩌면 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런 추천장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이 고린도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 아볼로와 더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밴드에 보면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이 나와요. 그죠? 바울의 사역.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인데 아마 앞으로도 쭉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선교여행의 중심지가 어디라고요?
에베소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밴드를 보시면은 거기 바울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보시면은 1번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라고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20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자,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몇 년 동안? 3년. 그렇죠. 3년 동안. 3년 동안. 예. 자, 19장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리고 권면했다. 예, 3달 동안 19장 8절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3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따로 회당이 아니라 따로 말하자면 집회 장소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19장 10절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부흥회를 한 거예요. 몇 해 동안? 2해. 그 2해 동안. 그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냥 뭐 쉬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이태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열고 그리고 밤낮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토론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 나온 걸로만 생각하면 2년 3개월인데 그런데 우리가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을 지금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 세웠느냐 하면 에베소 옆에 있는 골로새서라든지 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라든지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든지 골로새서 1장 7절이나 4장 이런 데를 참고해 보면 이런 교회들까지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다 개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이 수요 예배의 결론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하나에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그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던졌어요. 그렇게 내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를 붙여주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신뢰와 그리고 그런 엄청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정통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그래가지고 바울의 복음 증거의 동역자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뭐 바울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디모데도 보내고 실라도 보내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디도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복음의 사역 속에 동역자로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만이 아니라 바울과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도행전을 써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그저 목사님 혼자서 또는 어떤 복음 증거자, 전도자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예. 옆에 같이 함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큰 교회, 유명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든 건가요? 아니죠. 이름 없고 그리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치 누가 혼자서 다 교회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어느 곳에서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